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 주 나를 일으켜.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 시간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고 한 번도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약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 이번 한 주가, 올 한 해가 하나님 마치 내 삶과 너무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면 하나님이 덜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덜 귀 기울였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마 우리의 영혼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진한 교제가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계속되어 주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에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강한 바람처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도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곳곳마다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내 모든 세포가 깨어나듯이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한 음성 한 자락도 놓치지 않고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예배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하실 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알지만 붙잡고 있고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내려놓는 그 공간 가운데 공허함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과 불안과 우울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The Secret Message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요즘 날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도 생각이 나고, 아브라함을 묵상하는데 저희 가정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예품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나가요. 그런데 저도 미국 땅에 온 지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400불 갖고 미국 왔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철도 없고 겁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주셨으니까 저는 갑니다 하고 400불 들고 왔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교회 시작합니다. 집에서 시작하다가 집에서 이제 예배 못 드려요. 또 이제 카페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이제 또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이 클럽하우스를 빌려서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따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릴 장소는 토요일날 공지를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묵상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아브라함 모습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모습이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아브라함 가정 안에 실세는, 그러니까 패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라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저희 가정의 예를 든다면 저희 가정처럼 아브라함이 딱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딱 집에 들어오면, 사라 들어와봐. 발 씻을 물 좀 가져와. 그리고 발 딱 집어넣으면 닦아. 막 하고 닦은 다음에 빼면 말려. 막 후 막 하고 수건으로 닦고, 밥 좀 먹어야겠어. 막 그리고 요즘 하마스 이스라엘은 어때? 막 이러면서 팔레스틴 국제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읽고 있으면, 참 하갈 와봐. 믿음 생활 제대로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사라 와봐.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늘 성경 읽고 있어? 막 이런 그림은 안 그려져요. 네, 안 그려져요. 여러분 왜 안 그려지냐면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세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그런데 그곳에서 언제까지 머무냐면 아브라함의 아빠인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땅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호르엘 단신으로 우리 가정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빠도 나왔는데 조카도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데리고, 야, 네 돈이 어딨는데 이게 다 데리고 나오냐? 그래도 남편이 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니까 하란에 와요. 하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이제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약간 아브라함의 이 세력은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뭐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사는 거 아니었어? 하란에서 1, 2년 산 게 아니거든요. 쭉 살았단 말이에요. 나름 정착할 만큼 살았어요. 또 딴 데 가라고? 와, 오케이, 일단 같이 간다. 그리고 같이 챙겨서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번제, 제사 다 잔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제 여기로 불러주셨다. 사라, 걱정하지 마. 이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땅이야. 우리 이제 여기서 잘 살면 돼.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신다 그랬잖아. 아기도 주신다 그랬잖아. 이제 아기 낳고 여기서 우리 열심히 잘 살면 돼 하는데, 1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갖고 여기 왔는데, 우리 교회 자꾸 얘기 들어서 조금 죄송한데,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어떡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 이거 뭐야?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떠났어 안 떠났어? 떠났지. 하란에서 있었지. 하란에서 떠났어 안 떠났어? 가나안 왔지. 여기는 맞다며.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며. 그래서 제단 쌓고 예배 드렸지. 근데 먹을 게 없잖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금 굶주려가지고 좀 힘든데 뭐 초콜릿도 못 먹고 아이스크림도 못 먹는데,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보면 알겠지만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애굽 땅 가면 먹고 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너무 궁금해요.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My wife name is Sarah too. 근데 세라가 얼마나 이뻤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애굽 왕이 보고 세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라한테 그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 너는 나를 오빠라고 해 그냥. 그러면서, 근데 그나마 아브라함이 다행인 건 솔직해요. 그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야, 날 오빠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너가 너무 이쁜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잖아. 그럼 내가 위험해. 그러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 아주 솔직하게 내가 살기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애굽 왕이 데려가요.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왕에게 끌려서 궁궐로 들어가는 거. 궁궐 문은 닫히고 나는 밖에서 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날 애굽 땅까지 왔는데 결국 나의 파이널은 이건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아니까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된 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싱글 페이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떠난 거고, 하란에서 떠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가 아니라 사라의 약간 눈치를 보면서 떠난 거고, 가나안에서 떠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싱글 페이지가 지금 그렇게 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라 안 지켜주셨으면 아브라함은 혼자 살아야 됐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셔요. 그리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아마 같이 살면서 사라가 어느 날은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나 사랑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얘기하겠죠. 사랑하지. 그럼 사라가 얘기하겠죠. 얼만큼? 애굽 왕한테 팔아넘길 만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내가 뭘 잘못했지? 오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마 무슨 집안 청소가 돼 있나? 설거지 내가 했나? 아마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또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조카랑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한 곳에 살기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야, 네가 가고 싶은 곳 골라봐. 그러니까 조카가 살기 좋은 땅을 골라가요. 여러분, 그리고 가서 집에 들어갔겠죠. 그럼 사라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얼만큼? 나 아무 땅이나 살게 할 만큼 사랑해? 나쁜 땅에서 살게 할 만큼 사랑해? 조카한테 좋은 땅 뺏길 만큼, 그거면 난 아무 데나 살아도 되는 만큼 그렇게 사랑해? 애굽 왕한테 나 넘길 만큼 사랑해? 하면서 아마 리피트 앤 리핏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사라 마음 안에도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롯은 조카 녀석이 삼촌이 고르란다고 진짜 좋은 땅 골라? 와, 진짜 그건 몹쓸 녀석이구만. 우리가 데리고 지금 어디서부터 온 거야? 갈대아 우르부터 와서 하란 와서 가나안 땅 와서 지금 다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지만 살겠다고 골라?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가 복이 될 거고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거야 하는데 지금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이 아기 낳기 직전까지 견고했을까요? 아니면 견고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 생각에도 견고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제 생각만은 아니고요. 성경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집을 지나가면서 사라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이제 얘가 내년 이맘때쯤 아기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안에서 비웃어요. 아이, 진짜 내가 지금 몇 살인 줄 알고 아기를 낳는다고? 나는 지금 내 남편도 몇 살인 줄 알고 아기 낳는다고 하면서 비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웃었네? 사라가 안 웃었어요. 하나님도 집요하셔요. 아니, 넌 웃었어. 끝! 하고 떠나세요. 말싸움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사라 마음 안에 지금 내가 남편 따라 이렇게 돌고 있지만 결국 남편이 얘기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삶이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한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패권을 가정에서 뺏겨가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라기를 재우기 위해서 차를 태워서 컬투쇼를 듣는데 컬투쇼에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가정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패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친구 보증을 섰다가 그 보증을 선 것을 돈을 못 받았대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는 집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지내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스토리를 들으면서 너무 웃겼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패권을 계속 잃어가고 있어요. 뭐 조금만 힘들 때면 얼만큼 사랑해? 나 애굽 땅에서 넘길 만큼 사랑해? 아마 계속해서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패권을 가져오는 일이 한 번 생기죠. 언제요?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주시는 거예요. 어깨 쫙 폈겠죠. 어떤 느낌이에요? 보증 섰던 친구가, 도망갔던 친구가 돈 다 갖고 이자까지 가져와서, 야, 여기 딱 갚은 이 느낌이잖아요. 사라에게 봐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했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 이게 그 시작이야. 21장에 딱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래요. 지금 이제 좀 어깨 피고 내가 가정에서 주도권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야, 이삭 갖다 바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떠날 때 사라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이제는 정말 컨퓨즈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했다면 이삭 데리고 가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같은 질문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이 이삭을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걸 바치고 난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를 이제 어떻게 보지?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을 가나안 애굽 다 거쳐서 여러분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도 한 번 더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처참하게 정말 수고하며 애쓰고 살았는데 이제 그 약속으로 얻은 그 이삭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온다면 과연 사라는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이 가정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맨 처음 말씀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발 벗고 들어가서 야 발 씻을 물 가져와 씻어. 그리고 벌릴 테니까 밥 넣어 씻고 그 다음 물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라가 그리고 하갈하고 같이 살잖아요.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못 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은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제가 이제 100살입니다. 100살인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대안을 찾아요. 하나님 사라랑 말고 이 아이로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왜냐면 자기가 보기에도 답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 가운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이고 우리 교회의 삶이 어쩌면 이거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예품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연역을 써 있는 걸 보면서 맞아 그때 우리 거기서 예배 드렸지. 막 수영장은 보이는데 수영은 못해. 막 이런 곳에서 예배 드렸었지. 막 한 2만 명 모이는 예배당에서 막 예배 드리면서 막 그때 그랬어. 막 우리가 같이 개척했던 멤버지. 막 하면서 뜨거움을 누리는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인원 그대로 아주 패밀리하게 같이 삶을 나누고 즐거움을 교제하면서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죠. 나중에 가면 이건 추억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다 아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너무 뛰어나 보여요.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시대 살았던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인이고 죄를 멀리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내다 놓고 야 봐라 얘가 욥이야 하는 사람이 욥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그 다음 또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 왔지만 밥 먹을 거 없으니까 내려가고 애굽 땅 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그거 못 믿고 아내에게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라고요.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결핍이 있는 거 그 당시 커런트 시츄에이션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싱글 모먼트에서는 하나님이 있는지를 상황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어쩌면 저, 여러분, 우리 그리고 예품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만 가면 못 버텨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일로 와봐. 자 하늘 봐봐. 별 보여? 너 별 셀 수 있어? 못 세지. 네 자손이 이것보다 많아질 거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이걸 하나님 밤에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든 날 내 인생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내일 살 수 있을까? 한 달 더? 1년 뒤? 10년 뒤에 어떤 게 있을까? 소망이 있나? 하는 이 무거운 중압감이 짓누를 때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PC방 갔을까요? 아니면 텔레비 켜놓고서는 게임 보면서 피자 먹고 맥주 마시고 담배 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별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맞아. 하나님 별이 있네. 하나님 여전히 나한테 약속하신 거 맞네. 또 다음날 힘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나오는 거죠. 밖에 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 나한테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The Secret Message.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Secret Message로. 지난 묵상에서 나눴듯이 요즘 조금 나이가 드나 봐요. 비 오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등산 아빠가 용돈 주지 않으면 절대 안 했는데 이젠 등산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Maybe fishing도. 네. 하나님이 비가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막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온 열방에 편지하시지 가득하고 계시지. 근데 왜 내 삶에 이 집중하고 빠져 있어서 하나님 못 보지? 하나님 메시지 말씀하시지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교인 수련회가 너무 기대돼요.
뭐가 기대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추운데 패딩은 없지만 패딩 입고 나가가지고 커피 내려가지고 김 모락모락 나는데 혼자 추운데 딱 앉아가지고 밖에 딱 그 호수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 막 그 벅차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막 그 감동, 시크릿 메시지. 인규야 괜찮아,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버티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본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먹을 거 많이 먹는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먹을 거 많이 먹었거든요. 잘 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밤에 나가서 보는 별, 산책할 때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들, 따사로운 햇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셨던 마음들, 생각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그리고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어떤 순간들과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죠. 여러분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every single moment마다 지금 우리 책 마지막 보고 있는 그 이후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욥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우리라고요. 여러분 욥은 제 위에 앉아서 아내가 욕하고 떠나는 걸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가 애굽 궁궐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은 어때요? 10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의인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10 자녀는 아니지만 100세에 얻은 한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바치러 가는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명의 아들을 죽는 것, 1명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거, 아니면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아니면 아내가 떠나는 거,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내 삶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것만 같은, 때로는 너무 오래 머물고 너무 깊이 내려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과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속삭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크릿 메시지가 있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려서부터 그 컴퓨터 게임을 잘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남자친구들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고, 어린이들은 특별히 이 오락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막 엄청 빠져들고 막 즐기잖아요. 이 어린이들이, 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등산을 좀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어린이들은 아직 하나님이 태양을 보고 바람을 부는 걸 보고 등산을 하고 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걸 느끼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어쨌든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런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이 많이 경험되는 것 같아요. 애들은 게임하고 막 빠지고 요거에 막 너무 몰입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시크릿 메시지 들을 수 있을까요? 자연 막 그랜드 캐년 막 보내요? 나야가라 보내요? 왜? 막 그냥 게임하면 안 돼? 이게 요즘 애들이잖아요. 그냥 게임하고 있으면 막 게임 어때요? 마치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게임 하면 할수록 애들이 맨 처음엔 조용한데요, 한 2시간 지나잖아요.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면서 막 서로 막 소리가 커져요. 왜요? 게임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니까요. 그게 뭔가 얻을 수 없는 그거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이 친구들 자연에 des다 놓으면 심심해요, 뭐 없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시크릿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크릿 메시지 듣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아이들 가서 안녕 웃어주는 거, 하하 웃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이 아이들이 하하 웃고 맛있지, 즐겁다, 좋다, 안녕,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나도 널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크릿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 왜 서로 앉아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시크릿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상대방에도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흘려보내고 흘려받고 하는 거예요. 그 시크릿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내 친구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시크릿 메시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누가
시크릿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고요? 제가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직장 사람에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있어! 그럼 그러겠어요? 그럼 저도 큰 소리 내고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힘들 때 와서 네가 힘든 건 가나안을 떠났기 때문이야. 네가 먹을 게 없다고 애굽으로 떠났기 때문이야. 네가 아내를 뺏긴 건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크릿 메시지를 듣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불러오는 거예요. 별 봐봐. 여러분, 우리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학교 클래스메이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네가 시험을 망친 건, 어저께 밤에 공부를 안 하고 놀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샐러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건 네가 작년에 놀았기 때문에, 네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야,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같이 가자. 왜? 너 바보야? 나랑 같이 가면 돈 이것밖에 못 벌어. 그래서 같이 가자. 내가 같이 할게. 누나 사랑한다. 왜? 우리 싸웠잖아. 너 화났어? 화났지. 그래도 사랑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너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해. 여러분 그 메시지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사냐고요? 아브라함이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사냐고요?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 보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봐야 된다고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들어오는 바람이 빗소리가 너무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업앤다운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욥의 삶이든 아브라함의 삶이든 다 욥은 욥이고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우리고, 예쁜 교회는 예쁜 교회인 거예요. 다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보면 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인생의 그 스테이지 안에서는 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사라가요, 아들 낳고 이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금방 죽어요. 애기 낳고 이제 배우자 찾아주고 죽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뭔가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밖에서 보면, 상황 보면 야 너 거기서 어떻게 웃어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크릿 메시지 받고 그거 보고 거기서 행복하면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내가 이삭 낳으면 그 다음부터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삭 낳으면 하나님도 이삭 달라 그럴 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행복 없어요. 계속 뭐 하면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시크릿 메시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떤 스테이지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간 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인생의 스테이지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왕 예수.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느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이 갈대와 부르를 떠나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막 하란에 정착했는데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에 이제 도착해서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는데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애굽으로 떠났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뺏기는 그 상황에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마치 롯에게 조카에게 힘이 없어서 좋은 땅을 준 것만 같은 상황인 거라고 할지라도, 이제 막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제 곧 커가고 있는 그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상황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10명의 자녀를 잃고 아내가 떠나고 한 명의 아이를 다시금 내어놓아야 하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약화시키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있는 그 사랑의 메시지, 시크릿 메시지, 우리 늘 반응하겠습니다. 그거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의미 있게 주셨던 순간들, 말씀들, 사람들, 관계들, 추억들, 솔솔 부는 바람들, 차가운 공기, 따뜻한 햇살, 내리는 비,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세대별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몸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손 얹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곳에,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에 그냥 앉아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대별, 하나님 각 아이들, 또 각 세대를 함께 담당할 각자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열정 있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영혼 육이 어려워 지치고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함과 온전케 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귓가에 속삭이듯이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십시오.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품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4번째 예배가 벌써 되었네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예배 장소는 다음 주 토요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이나 등록, 교회 정보에 대해서는 QR코드나 또 헌금 봉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 예품 뮤직 스쿨과 예품 라이프가 식사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하는 동안은 저희가 지난번 얘기 나누었던 예품 야드사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있으시면 그 생각들을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은 3시까지 저희가 빌렸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옆에 놀이터에서도 놀고 또 옆에 테니스 코트가 비어 있으면 제가 테니스 라켓과 피클볼도 다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 좀 함께 인조이하는 또 시간 갖도록 하고요. 2시까지는 와서 2시 20분 까지는 와서 여기 저희가 별로 어지른 게 없어서 조금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교제할 때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 숨을 쉬고 걸어 다니는 동안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